이번 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 중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도 하는 가운데 행해졌는데 앞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하게 사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시편 16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 16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여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내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16편을 일컬어서 순금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마치 순금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또 다윗의 보석 같은 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25절 이 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로 38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16편을 인용하기도 한 귀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윗의 보석 같은 시편 16편을 우리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본문 1절 후반부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기도하는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그동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했듯이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하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사망의 목전 앞에서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에 소나기를 맞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난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믿고 의지하며 환난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서 술과 쾌락으로 환난을 피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돈과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고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은 것을 잊지 말고 다윗을 본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 잊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후에 다윗은 이제 2절부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부르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며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의 뜻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확신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은 주님을 떠나서 살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불행한 경험을 했을까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불행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블레셋에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인 골리앗이 살았던 곳이 블레셋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가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도 그 원수의 나라에도 지금 목숨을 건지려고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살 때에 다윗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목숨을 건지려고 수염위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손으로 문을 벅벅 끌기도 하고 미친 척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34편 그리고 57편에서 아들랑굴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랑굴으로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도망온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기뻐한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존귀한 자는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다윗은 지금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도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많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사랑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성도들을 흉을 보며 수근수근거리며 뒷담화를 치고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교회 나올 맛이 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 안이 지옥 같아지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혼합하여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렉신에게 아이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들 몸에 피를 내어서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짓으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우상들의 이름도 그의 입에 부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치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쳐준 말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다른 어떤 우상들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신앙 고백을 마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영적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둘러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최고의 유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야말로 자기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득이여 유산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이 자기의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만 그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고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만이 나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자기에게 영적인 복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아름다운 땅도 주셔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면 이 땅에서 작은 평수의 땅도 가지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간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살면서 12 사도들과 바울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을 떠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에서 받게 될 우리의 영원한 유산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본문 7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과 밤마다 마음의 교훈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기도하며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그가 해야 될 일과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죄를 짓는 것을 하지 말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밤마다 다윗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 8절에서 다윗의 오른쪽에 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다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조용한 밤에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았는지 우리 마음을 잘 성찰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루 일과 중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시편 3편을 공부할 때도 보면 시편 3편과 4편에 보면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하며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는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성찰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지켜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옛날에 28년 전에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일 동안 있었던 것 감사하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저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영국과 미국 지금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떠오르는 거 해주셔서 내가 잊어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지냅니다. 그 다음에 밤에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매주 성찬식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성찬식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침대 앞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한 것들 감사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개역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은 그의 마음 안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게 해주셨다고 지금 주님께 다윗은 감사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다윗을 행복하게 한 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고 본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1절과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의해 인용되기도 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지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원히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다윗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고 다윗은 목숨이 끊어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즐거움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정말 다윗의 믿음이 부럽기도 합니다.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분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여성분이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편에게 매일매일 심하게 얻어맞고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눈덩이가 밤송이처럼 시퍼렇게 멍들기도 하며 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분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성숙한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핍박받아서 두려움에 빠진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이 있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의 권면의 말을 듣고 그 여성분은 용기 백배해서 집으로 돌아가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여성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성분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남편의 매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심한 매질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여성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도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고 그 여성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육체 죽음 위에 있는 내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믿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육체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도 하고 나고린이라는 곳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5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며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우상을 멀리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나의 최고의 유산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로 매일 밤낮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이 주신 영적 축복들을 감사하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행복하게 산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모두들 건강하고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